2022년 5월 1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총 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은혜로 살려진 백성들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로 살려진 백성들인 교회가 어떤 신분의 존재인지 본문을 통해 확인하고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예언이 성취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과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virgin, 바로 동정녀, 처녀이죠.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으로 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처럼 율법의 영향 아래 놓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율법의 여러 의무들을 지켜야 하고 또 그 율법의 의무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그런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속량 곧 구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 다른 피조물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효력이 전가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효력이란 이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종에게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의 대가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루신 그 율법의 순종,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받아야 할 그 저주, 형벌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의 대가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결과가 단지 그 종에게서의 해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결과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종에게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두 구절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접하는 것. receive, 인격적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본 바와 같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장 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연결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때문인데, 그 믿음에 있어서 또 그 믿음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주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등으로 말씀되어지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 신자들이 이제 율법의 아래에서 저주로 인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그 형벌, 영원한 형벌과 그 끊어짐, 좋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무서워하게 되는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연결해 주신 성령님을 여기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란 그 양자, 뭐 양아들 양딸할 때 그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이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령님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우리와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 아들들, 양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종에서 자녀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 변화된 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셨고 그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아빠로 번역된 아람어 아빠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애정과 사랑에 담아서 부르는 애칭적 표현입니다. 아람어 아빠, 우리 아빠 부르는 똑같죠? 또한 뒤에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는 앞에 있는 아바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두 개 다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반복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정과 사랑을 담아 아빠라고 불러도 될 만큼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그런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하여 믿게 된 이후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뭔가 온갖 것을 해야만 하는, 시키면 하고 안 하면 벌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들, 곧 구원과 영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앞절들에서는 우리, 너희 등 복수로 지칭해서 기록된 반면에 여기서는 내가 라고 해서 2인칭 단수 대명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잘못 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 앞에서와 달리 여기서 2인칭 단수 대명사로 기록된 것은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는 누구든지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복수 공동체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누구든지 제외되지 않고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불편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통해 아빠라고 불리시길 기뻐하시는 친근하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뿔나 계신, 화나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에게 화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아니신 분도 계실 거겠지만 보통은 그렇죠. 좋은 아버지일지라도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하면서 친근히 다가갔다가도 크면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가 엄숙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아버지라는 대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탓도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좋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어렵고 힘든 형편의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깨어져서 그리고 또 건전하지 못한 부모님 휘하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또 전도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상인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또 치유하기가 다가가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란 존재는 매우 무섭고 권위적이며 자신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매우 힘겨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님과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그 아들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양아들, 양딸 삼으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렌즈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아들의 안경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귀로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노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양자가 되게 하시는 그 아들의 영을 영접,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아 믿어 구원받은, 그래서 살아난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와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개인 신자 및 신자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아이들과 같은 분들은 아마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계시더라도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조차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나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또는 온갖 것들을 해야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찍 끝났네요. 자, 우리 아버지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내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줄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여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어떻게 아들들, 딸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 삼으실 때 너 아들, 딸들 삼아줬으니까 너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그럼 내가 안아줄게, 받아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들이다. 그저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고 하셨죠. 그러나 그건 아들, 딸들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되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어떤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화나 계신 분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뭔가 화나 계신 그런 표정이겠고 혼내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나가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가 부모님께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달려나가는, 다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그런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평화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그 공의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활벌을 하나님 아빠에게 그저 그대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어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오해되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빠의 관계까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되게 주시고 좋으신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끝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상처들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런 오해들 왜곡된 것들 다 내려놓고 세워줄 수 있도록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고통이 있어요. 주님 아빠 주님 그곳에 아빠의 평강 아빠의 사랑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촌 곳곳에 아빠의 사랑 아빠의 평강 아빠의 기쁨 아빠의 소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가정 학교 직장에 아빠의 모든 것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빠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의지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있는 모습 내게 와라 하고 하시는 좋으신 인자신 아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어떤 때로는 인간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어려워져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의 상처들 내면의 그런 어떤 부담들 그런 것들 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태워주셔서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달려나가듯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 기도 제목들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고하고 또 주님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기쁘신 대로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권세를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또 세계 곳곳 미얀마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아버지의 평강이 없는 죽어가는 그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시길 원합니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복하겠는데요. 5월자 생일자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김선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주연경 성도님 안 오셨지만 주연경 성도님, 우리 주연조 성도님, 우리 5월달 생일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 우리 손을 뻗어서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가족 되게 하시고 또 더욱 믿음의 가족 되게 하셔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우리 김선희 성도님, 김명희 집사님, 주영경 성도님, 주연조 성도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어떤 육신의 가족 누가 하나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개인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가운데 정말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선희 성도님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팔이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으신데 아빠 아버지 그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딸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명희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명희 집사님의 개인적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육신의 아픔 또 마음의 아픔 그런 것들을 지금 토로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주영경 성도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평강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함을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그 가족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기로 또 섬기고 반주하고 또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주 성도님 가정에도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더 강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또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영주 성도님 또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서 또한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특주해 주신 우리 최승미 자매님, 서한나 자매님, 강지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식사와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월 재정 보고서를 우리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들이 곧 교회이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과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